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의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와 기쁨과 그 소망의 말들임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좋은 말로 하지 않고 책망부터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볼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더 안 들으면 우리는 책망을 합니다. 이 현대 교육학은 책망을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고 표현하죠. 책망과 징계,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도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한 칭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 칭찬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힘써 책망 또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책망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은 오늘 본문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이 책망과 영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책망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기 전에는 뭔가 잘못된 영에 붙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망을 받아들일 때 잘못된 영, 거역하는 영, 미련한 영,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책망은 잘못된 영이 나를 붙잡았을 때 그곳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며 십자가의 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의리 있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몰랐지만 사실은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사탄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미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가?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웠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들어왔던 사탄이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큰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영과 거역과 이러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갑니다. 대신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을 듣는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붙들려 있던 잘못된 영에게 더 강하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 책망을 받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충고하거나 책망을 하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정말 기분 나쁘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나의 안에 있는 영이 거역의 영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속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복잡할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이 있고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그 책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책망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책망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으셨나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과 훈계와 그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의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